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지냈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주가 돼서 대단히 많이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법회에 함께 해주신 청년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만 불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는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것이 불교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어저께 누군가를 만났는데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마루종자가 무슨 종자인지를 몰라가지고 마루라고 그러니까 이런 마루인 줄 알고 이제 그릇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마루종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 마루가 아니고 바로 꼭대기 마루입니다. 그 최상 마루.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 세상의 최상의 가르침, 그걸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그 종교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부분, 바로 최상의 삶의 방법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그 서양에서의 종교의 이론과 동양에서 종교를 정의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 서양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신과 인간의 관계,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로서 풀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을 관장하는 것, 그것을 이 서양에서는 신의 영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 그 신도 어떤 신이냐? 바로 절대의 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서양의 이론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그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동양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종교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최상의 삶의 방법, 이거를 우리가 저희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다면 역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걸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서양에서 정의하고 있는 종교의 이론과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의 이론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의 결론을 본다면 동양이 논리적입니까? 서양이 논리적입니까? 네? 동양이 훨씬 논리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양 부분은 과학을 통해서 살고, 우리 동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정립이 되어서 오다 보니까 가장 논리적인 사람의 그 진리를 통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배제해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의 어떤 그런 종교의 기원을 보면 바로 그 논리적인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법론을 구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잘못되어가지고 절이라는 데는 사람이 안 되는 부분을 되게 만드는 영역.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위대한 분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를 어떤 신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그분의 어떤 그 영역이라는 자체는 모든 부분을 다 들어주는 영역으로. 그래서 불교를 대단히 기복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한 모습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불교는 그렇지가 않다. 불교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불교는 기적을 향하는 종교가 아닌 사실입니다. 기적을 물론 행하긴 하되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통한 기적이라는 자체는 일부의 힘의 에너지에 의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다면, 불교에서 이루고 있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닌 내부의 자아의 본성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불교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마구 혼돈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절에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수가 불교를 불교답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게 뭐예요? 잘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준이 뭡니까? 요즘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물질적 환경의 풍요를 통해서만 잘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이걸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우리 생활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영역이야. 근데 요즘에 결혼을 하거나 이런 걸 보면 뭐만 찾아가요? 사랑도 싫고 감정도 싫고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 난 내가 볼 때 이건 대단히 불행한 사태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야? 행복이라고 하는 거. 돈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야.
근데 오늘 낮에 누군가가 와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잘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물질적 풍요가 잘 사는 부분이 삶의 기준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 이건 너무 그 영어 쓰면 안 되는데, 인간적인 관계, 대화의 영역, 상대와 상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의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오는데도 그 100만 원을 너무 행복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행복하게. 그 행복하게 쓴다라고 하는 건 물질의 양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그건 부족해요. 근데 그 나눔의 정신이 강해가지고 벌어오는 사람은 적게 벌어져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또 그걸 나눠 쓰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귀하게 벌어온 돈인데 이걸 금쪽같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규모 있게 쓰려고 애를 쓰는 사람. 벌어온 사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벌어온 사람은 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돈을 이렇게 벌어다 주지만 난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정말 적은 양이지만 난 최선을 다했지만 당신의 마음에 다 차진 않겠지만 어쨌든 고맙게 받아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는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잘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야. 절에 와가지고 뭘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갚기만 내리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려고 해요. 현실을 비판하거나 현실을 비관하기보다는 있는 그들의 실상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불교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여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종. 최선을 다하는. 불교는 분명히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컬어 최선을 다하는 노력,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뭘 만들어내느냐? 바로 업장소멸이 되는 부분이요. 복을 부르는 행위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보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마음이 묻어나지 않는 보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니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묻어난 부분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은연중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준 건지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준 건지. 우리는 전자를 원합니까? 후자를 원합니까? 후자를 원해요. 그 후자를 원하면서도 본인의 사고의 영역을 점검하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히 약한 부분은 아닌가. 상대의 진실한 마음을 받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은 과연 상대를 위해서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응? 불교는 상대를 점검하는 종교가 아니고 누구를 점검하는 종교야?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종교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종교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자기 행위를 바꿔가는 것이 바로 불교다. 그래서 불교의 공덕의 수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 어떤 것이 마음을 비우는 거냐? 바로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취해 있습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강한 부분을 걸어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자기가 기결이 되면 다 합리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모든 기준을 자기중심적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상대중심적 마음으로 배려하는 부분을 걸어서 불교에서는 보살도라고 얘기해요. 보살도. 그러니까 내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뭐야? 중생.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보살. 부처가 되는 방법은 보살의 행위를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 먼 곳을 구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사고의 어떤 그런 영역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왕삼매론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왕삼매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불교를 믿는 불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덕목을 10가지로 분리를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실 때 병으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참 마음에 드는 얘기예요. 중생에 너희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병자니까. 이게 병자라고. 왜 병자입니까? 아, 무슨 소리입니까? 난 건강합니다. 난 아프지가 않아요. 난 아직 병자입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소위 중생이라고 이름되어진 존재들 중에 괴롭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없어요. 그래서 병자예요. 육신이 아픈 것도 병자지만 마음이 아픈 병자가 더 큰 병자야. 그래서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라고 했거든.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라. 고통과 더불어 함께하는 존재들이야. 근데 문제는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고통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야.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면서 고통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느낌을 알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느낌을 알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목적이 정해진다고. 근데 문제는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중생이면서도 중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고 가장 큰 슬럼프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꼬집으면 아파야 안 아파요? 이거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꼬집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는 놈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병원에도 지금 오늘도 병원에서 많이 오셨나? 병원에 가보면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럼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통증을 느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나비가 됐던 사람이 갑자기 신경이 살아나오면서 아파 죽겠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다 이게 내가 지금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봐요. 그렇듯이 내면에 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요. 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 말아요. 이거예요. 왜? 마음이 아픈 것까지도 모르면 이미 중생의 화물을 받기가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부분, 부처님의 진리를 그리워하는 부분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깝깝하지 않은데 기도해야 안 해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깝깝하면 안 해요. 그러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속의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참 원망스러웠어요. 세속의 우리 어머니가 참 원망스러웠어요. 언제? 내가 클 때. 왜? 부자로 안 만들어줘서. 넉넉하게 키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생기게 안 만들어줘서. 남들은 키도 큰데 나는 눌러놨습니다. 남들은 참 보는 부분마다 잘생겼다고 말하는데 나는 잘생겼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요즘 들어서는 조금 있지만 요즘 들어서 내가 좀 편안해졌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항상 삶이 불만스러웠거든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얼굴인들 편안하겠느냐. 항상 모든 부분이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사람보다 주름이 많아. 한 인상을 써가지고 인상 써도 알아주지도 않는 놈의 인상을 난 그렇게 쓰고 살았어. 그러니까 부모님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가끔 하는 얘기들이 우리 어머니 보고 나를 왜 낳느냐고 따졌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전혀 없죠? 나는 왜 낳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끔 투정처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그래도 나를 낳아놓고 내가 아주 훌륭한 놈이 되시길 바라서 얼마나 많이 뒷바라지 했는지 몰라. 내가 8km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비포장도로 8km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 이건 호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은 걸어 다녔잖아요. 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근데 갈 때는 비탈길이니까 잘 굴러가요. 근데 갈 때는 편안하게, 올 때는 어때요? 정말 비탈길을 밟고 올라오고 그러면 짜증나거든요. 그것도 올라올 때 바람이 역풍이 불어요. 올라오는 반대 방향으로 내려보면 불러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뒤에 책가방을 그것이 싣고 터덜거리는 부분이 길어요. 1시간 이상을 오면 온몸에 진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무슨 죄야? 우리 집 막바지에 가면 거의 1km 정도 이상을 이제 자전거를 타지도 못하고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바라러 기다리다가 책가방 싣고 오는 나의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요. 밀고 올라가죠.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어머니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거의 투덜대는 거예요. 이왕 나을 바에 좀 부잣집에 나누든가 남 돈 벌 때 뭐 했냐고 막 벌기 싫어서 안 벌었나? 이왕 나을 바에 좀 힘있게 나갔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그 불만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듣다 말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참 듣기 싫잖아요. 근데 대답할 궁색한 대답, 더 이상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면 그럴 줄 알았으면 물어보고 낳는 건데 그냥 나요. 그 정도로 어머니를 원망을 많이 했었고 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우리 집이 부잣집을 정말 그리울 게 없이 나를 만들어 놨다면 오늘날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때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부분을 경험을 하고 많은 부분을 고뇌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말이 꽤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 부자로 태어났으면 뭐 할 거냐 이게 다 덧없는 일들이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재행무상이나 이 세상 모든 부분은 다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부자가 영원히 부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잘생긴 게 아니잖아요. 잘생긴 게 쭈글쭈글해지니까 더 추하더라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못생긴 건요 늙어도 표가 나요 안 나요? 그게 그거야. 응? 그 꽃도 보면 장미가 망가지면 더 흉해. 저 보면 들꽃은 처음에도 불품이 없었지만 망가져도 들꽃일 뿐이야. 삶은 잘 생각해보면 거기가 거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 내가 내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 내 삶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더욱더 애착이 있고 더욱더 만족스러운 부분이 결과를 갖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삶의 현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너무 부잣집으로 되었으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이런 스님의 모습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법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노력을 했겠냐, 뭐 하고 있을까, 지금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여기저기 놀러 다니냐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쓰는 폼은 접을 수 있었겠지만 그 마음은 얼마만큼 허할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고달프면 마음은 향기가 나요. 육신이 고달프면 마음이 향기가 나요. 육신이 편안하면 마음에 이기가 뛰는 것처럼 끄급한 생각. 그래서 육신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난 이후에 저녁은 얼마나 그득합니까? 마음. 어음의 자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수처 잡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려고 대개 보면 어떤 생각을 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단히 유능한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윗사람하고 관계가 참 좋았었습니다. 관계가 좋았을 때는 꽤 열심히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살다 보면 진실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실이 통하지 않는 결과.
정말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좀 잘못 판단을 해서 나를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분은 이 사람이 인정을 해줄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오해를 해가지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대강대강. 그의 삶은 결과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낙오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묵묵히 자기 죄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이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성실하고 인정을 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잘 보여서 목표를 정한 사람은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지만 그 부분 굴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한 그는 최고의 경영자라고 하는 자리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 생활들에서 보고 있어요. 다시는 먹지 않고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침을 뱉고 돌아서지만 목이 마르면 다시 그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부처님께서 갑자기 성불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기 이전에 부처님이 수많은 전생담을 담은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이미 부처님이 불과를 이루기 전에 수많은 모습의 중생의 모습이 보살을 실천한 행위가 기록이 되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뭐를 통해서 그 머무르는 공간이 주인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도 최선을 다했고 왕의 모습으로도 최선을 다했고 때로는 동물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일시적인 삶을 살고 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쪽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불교는 영원한 ING, 진행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으로서 모습을 갖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행위를 통한 살아온 모습이 나를 연출해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거죠.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윤회라고 해요. 그 거듭되어지는 윤회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목표를 통해서. 보다 현실보다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현재의 모습이 병으로서 고통으로서 일관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모습으로 일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모습을 벗어버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처해진 공간의 주인이 되라. 수쳐 잡지 않아. 직위를 따지지 말아야 되죠. 모든 부분이 경험을 통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그 역할에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역할을 생략하는 사람은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왕샘머론의 첫째가 바로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고통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나를 돌을 키우게 하는 약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두 번째가 세상살이에 곤란함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세상 사는데 어떻게 곤란함이 없겠어요? 중생이기에 우리는 업보의 중생이기에 당연히 우리는 곤란한 마음을 사죠. 내가 곤란함을 겪지 않으면 상대방 없이 여기는 일들이 부쩍 많습니다. 상대방의 곤란함이 미래에는 나의 곤란함을 덜할 수도 있고 나의 현실의 곤란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상대방에게 그런 부분이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 가만히 살아보니까 가는 곳마다 가시 바뀌는 게 우리 인생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출가를 하고 나면은 탄탄대로일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출가를 하고 나면. 근데 처음 출가를 해서
목표가 뭐냐면 정말 돈을 한번 잃어보자. 이 세상에 가장 깨끗한 존재를 한번 살아보자.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출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는 차라리 좋았어요. 아, 이렇게 살면 도가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근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괴로움이 와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모습이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모습이고 항상 내 마음 같지 않는 삶의 답이 항상 나를 괴롭히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실이 통하지 않아서 가슴을 쥐어뜯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것은 분명히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받을 때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안 받아줘야 엉뚱한 방향으로 꽈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의도하지 않은 부분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으로 삶의 모순 덩어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 부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오해를 해서 이별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아닌 진실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바람일 거예요. 그죠? 요즘도 보면 그 아파트에서 자살해 줄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왜 죽어 그 사람들이? 왜 떨어져 죽는 거야? 진실이 안 통하니까. 진실이 안 통해. 진실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버리면 진실이 통할까? 안 통할까? 더 안 통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어. 진실이 안 통해서 너무너무 깝깝하거든. 뭘 해야 돼? 관세음보살 불러야 돼. 에? 중생의 상이 머물러 있는 한은 안 되는 거니까 이 중생의 사고를 빼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우리는 수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행.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 이기적인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그걸 아집이라고 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고 이런 부분이 지금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세계와 지혜라고 하는 세계의 차이가 있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끼리의 약속 뭐 이런 부분. 말이 맞나 모르겠다.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인간이 만들어낸 다수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를 통한 약속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적게 알고 있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분류를 해요. 근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불교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십자오한이라는 말을 해요. 십자오한이다. 아는 게 병이다. 우리는 불교는 머리를 써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바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잘못되어진 정보를 빼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청정한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잡초가 없는 청정부동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안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불교의 본래 목적이다. 마음의 안정. 여러분 안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을 짓는데도 터가 안정이 돼야 집을 짓잖아요. 그죠? 터가 일렁거리면 집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집을 질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내 마음이 지금 일렁거리다 보면 거기서 어느 것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자리 안에서 무엇든 이룰 수 있는 부분. 마음을 먼저 만들어요. 그 청정한 마음,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를 일컬어서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 그 수행의 방법이라는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참선도 있을 수 있고 화두에 들 수도 있고 연부를 할 수도 있고 탑돌이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 그런 부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 마음을 꾸준히 비워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중생 사상을 비워버리기 위해서 즉 번뇌를 여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번뇌라고 그러는데 번뇌가 도대체 어떤 게 번뇌일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안이빌설신의 육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접촉하고, 마음으로 또한 교감하고. 자,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색성향 미축법이라고. 눈으로는 어떻게 해요? 봐요. 귀로는 눈으로 보는데 눈만 있어서 됩니까? 사물이 있어야 됩니까? 에? 눈만 있으면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물과 교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현상을 세 가지 현상으로 일어나게 돼요. 눈으로 보는 것도 세 가지 판단을 하게 되고, 귀로 듣는 것도 세 가지로 판단하게 되고,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세 가지로 판단하게 되고 있어요. 눈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쁘다, 안 이쁘다, 그저 그렇다. 귀로 들으면 목소리가 좋네, 별로네, 소음이네, 이런 부분이 결과를 얻어요. 코로 냄새를 맡아도 참 향기롭다, 악취이다, 그냥 그렇다, 이런 부분의 느낌을 판단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그 육근이 육격의 대상을 만나서 세 가지 현상을 불러일으키니까 662, 36에 세 가지 현상을 말하면 몇이 돼요? 108이 됩니다. 그래 108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이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번뇌 이런 식이 아니에요. 번뇌가 어떤 부분이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불교.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들을 비워버리고, 그와 같은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현상을 무시해버리고, 들어도 거기에 판단하지 않고, 봐도 끄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여유자적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돼야 거기서 본래 뭐가 나? 지혜를 발휘하는 거지. 그러니까 번뇌를 통해서 판단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는 중생일 뿐이니까 그 부분을 비워버리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론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되 관세음보살이 소리를 관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관세음보살 소리를 내 귀로 듣고 그 듣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가다 보면 거기에 몰입을 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부르는 관세음보살이 소리까지 끊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까지 끊어지는 단계까지 갔을 때 비로소 삼매의 현상을 몰입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론이라는 자체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어떤 건 옳으네, 어떤 건 틀렸네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 불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노력도 하지 않고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사람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해보지도 않고. 그래도 오늘날 우리는 주경야선을 실천하는 도량이 누구든지 간에 청정한 마음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도량에 여러분들이 그 인연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도 큰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머리로만 책으로만 공부를 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쪽의 생각만 갖는다면 그는 남의 목장에 소를 세는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이 불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건 알려고 하기보다는 적게 알아도 실천하는 불자가 되라. 응? 소욕지족하라는 말이에요. 소욕지족하라. 적은 욕심으로써 만족을 얻을 줄 아는 불자가 되라. 아무리 많은 내용이 있어도 그 내용을 실천해내지 못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곤란한 없기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그 곤란함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부처님 마음처럼 청정부동의 마음의 형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중생이 중생으로 되었으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억지로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편안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왕산매론 중에서 두 가지 부분의 덕목에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해년 새해 대단히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회에 함께 해주신 우리 청년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젊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회가 많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시간을 너무 많이 그냥 허비하는 그런 경우들도 무척 많이 봅니다.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을 생각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모쪼록 열심히 부처님 믿는 마음, 그리고 삶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불자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세의 삶 또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겁니다. 현실의 삶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는 결코 정토에 들거나 현실의 삶보다 나은 열매를 갖기란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부처님 믿음이라는 자체는 바로 기적을 행하는 종교가 아닌 나의 행동을 바꾸는 거요, 나의 마음을 바꾸는 행위다. 부정적인 중생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보살의 마음을 받아들여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불교를 실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올 정해년 첫 법회에서 가슴속 깊이 새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전문 법문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